오늘은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신령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선물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셨으며 또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원하시는 선물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원하는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선물이 정말로 내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만약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이 복된 성탄마저도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저런 선물을 기대하셨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기대하며 또 그 선물을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받아 흑암의 고통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흑암과 고통의 시대가 가고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그의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아들을 출생함으로 이사야서 9장 7절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에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새 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소망 없는 삶 가운데 희망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이라는 좀 어둡고 무거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과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고 어둠에 있던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올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지역을 언급합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아들들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스불론의 자손인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아 이 갈릴리 지역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는 납달리 땅에 속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곳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징계를 받고 버려져 멸시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또 갈릴리 서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아수르와 같은 북방 세력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곳이었으며, 또 이방 민족들과 접경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짙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그 근방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에게로부터도 멸시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이면서도 그 지역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면서 지역적으로 차별하고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멸시를 받고 무시받았던 그 땅이 새날이 밝아올 때는 가장 먼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빛은 세상의 빛을 의미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 같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르치는 것도,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곳 갈릴리 해변가였습니다. 버려진 땅, 어둡고 소외된 사망의 그늘에 가려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없는 땅이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핍박받고 멸시받았던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무대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쉽게 말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과 같이 소망이 없던 갈릴리가 이제는 회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핍박받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교만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큰 빛을 비추었다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비추게 됩니다. 세상 모든 생물들은 빛을 통해 생명을 얻으며 또 생명을 유지합니다. 빛이 없으면 동식물의 활동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죄의 어두운 그늘에서 암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참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빛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빛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온 참 빛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 곁에 항상 있었던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뜨거운 사망에서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도 멈췄습니다. 몇 날이 지나든 몇 달이 지나든 몇 년이 지나든 무작정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진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인생도 성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따라 40년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순종하는 신앙이 많이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화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험하고 강팍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새 시대의 즐거움을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두 즐거움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대표적인 복으로서 하나님과 회복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삶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기쁨들을, 즐거움들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일,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 것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장성하게 하셨다는 것은 백성의 수를 많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는 것은 고통과 흑암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였던 엘리자 에드먼스 하윗은 문제와 아이를 잘 지도해 보려다가 그만 그 아이의 폭력과 분노로 인해
그는 등뼈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척추가 마비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6개월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소망 없이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그녀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시루와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창밖을 바라보면서 태양빛 아래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며 그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그 사랑의 빗줄기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용서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음속에서 기쁨의 노래와 분노와 시리와 억울함에서 해방되는 평안의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것에 감격하여 시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28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의 햇빛비친입니다. 4절 가사를 보면 그녀는 더욱 감격에 겨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일상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 일상은 순간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멍에는 백성들이 자유를 잃고 노예로 살아가는 속박을 상징합니다. 또 채찍과 막대기는 멍에 아래 놓인 가축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압제자들의 탄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압제자들의 속박과 탄압을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시고 또 산발된 300명의 군사로 그들을 공격하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또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300명의 군인을 뽑아 전쟁에 나가게 하셨고 그 군인들이 하였던 일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적군들 스스로 혼란에 빠져 서로 죽이다 패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와 권세 아래 있는 나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억압하던 미디안에게 벗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곳이 없어지는 것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로, 또 옷과 같이 그렇지 못한 것은 물로 씻어 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불로 태워져 없어졌다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심으로 압제자의 속박과 탄압을 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원세를 발 아래 두게 하셨으며 심지어 사망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우리 영생의 즐거움과 의의 면류관을 얻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따뜻한 부르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함께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즐거움의 이유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한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땅의 메시아의 사역이 내어줌의 사역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선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의 이름을 통해 그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묘한 메시아 자신과 그의 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신비 그 자체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전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또 믿지 못하고 있지만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이기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그저 놀라고 경이로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도 정말 기묘하며 놀라울 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서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세상에 어떤 이들보다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모사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보혜사는 겉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아주 위대하신 카운셀러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대언하시며 우리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로는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참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용전하시는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사랑하며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 부르는데 그가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를 평강의 왕이라 부릅니다. 평강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완성하실 것이며 또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가 유지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을 통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평강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압제자의 멍에가 꺾이고 그 대신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 곧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태초부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 평강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유지시키실 그 한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나라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으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현재는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질 왕, 또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다스릴 그 왕, 그 왕이라는 칭함을 받았으나 세상은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며 날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선물들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기쁨을 맛보아야 하며 이 기쁨을 누려야 하며 또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쳐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가족이나 이웃들,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 빛을 통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 그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성탄에 참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함을 받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기쁜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소망도 어둠 가운데 헤맬 수 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항상 힘과 능력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의 그 빛을 그 삶에 비춰주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을 찾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